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뵙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요. 참 나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영혼 구원을 이룰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는 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병든 병자를 고치셨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만 받고 돌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얻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 한 마을을 지나가셨어요. 그 마을에는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왔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들었고요, 알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죠. 이 문둥병자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문둥병의 치유를, 완치를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들은 문둥병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멀리 서서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참 이치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데 몸에 변화를 느낀 거예요. 보니까 몸이 치유됐어요. 회복됐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발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9을 찾으셨을까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나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아야 해요.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병 낫는 것도 믿음이에요. 병 고침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헛것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많은 것뿐이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에게만 구원받을 믿음을 주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나는 이 9보다 못한 믿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 몸은 문둥병이 걸려있어요. 병자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눈면자를 뜨게 하실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기도 하셨는데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떡합니까? 갔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들을 보면서 나는 이들보다 믿음이 적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됐어요. 기도한 지. 근데 제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내 고백이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늘 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했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들보다도 이 못한 믿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의 믿음만 이렇게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믿음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문둥병자들 이 10명이 믿음이 어느 정도로 좋은가? 예수님을
앞에 찾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문제,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어떡합니까? 예수님 앞에 소리칩니다. 도와달라고요. 부르짖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갑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문둥병자들은 문둥병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가까이 같이 생활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100여 미터 떨어져서 그들은 항상 다녀야 돼요. 저쪽에 내가 문둥병자 걸리는데 걸리지 않은 사람이 오면 내가 피해야 돼요. 멀리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어떡합니까? 분리되어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또 성전에 출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가야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제사장에 갔습니다.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치유받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 항상 11조 너무나 잘해. 이것이 신앙생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를 많이 해. 난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정말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신들의 삶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문제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돌아왔어요?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믿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해결받고 떠납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예배하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주님이 찾는 사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광 돌리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문둥병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나머지 9은 병이 나은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자신이 병 나았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병 고침 받았어요. 막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9이 하지 못한 게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9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돌아온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요. 그러나 이것이 다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와야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그것이 영광이에요. 마음과 몸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은 왔는데 물질은 안 와요. 주님 앞에 안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입술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안 돌아옵니다.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마음은 없는데 말로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말은 돌아왔는데 행동이 안 돌아와요.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하고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나의 문제,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주일반교회 영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나하고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들어줄까요? 아니에요. 근데 나랑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친하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 나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내가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떡할까요? 도와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선이지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친밀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이거부터 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적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던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문둥병자들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문둥병자들은 함께 생활합니다. 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무리로 다니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무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그 사이에 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개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개인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또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 겸손하다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예요. 사람의 인격이 변화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으로 그 인격을 성취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명예를 버리셨습니다. 갈릴리 사람,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낮은 자로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학력을 포기했습니다. 겸손을 위해서예요.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에 문둥병이 나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이 병만 낫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좋아지면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이런 말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한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서 인격적인 변화를 보셨습니다. 문둥병 고침을 받고 돌아온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보다 나는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 아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순교자가 있던 곳을 성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곳,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곳을 다니는 것을 성지 순례라고 하지요. 신성한 장소라는 것이란 뜻입니다. 성지라는 것은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그것이, 그 성지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그곳이 성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예요.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따라 살아가고요. 명예를 쫓는 사람은 명예를 따라 살아갑니다. 지위 얻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밑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자리를 성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지식을,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베드로의 성경에 많은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해요? 어부지요. 바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에 올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우리의 지식이고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때요? 사람이 물에 올라가면 빠진다는 이 생각 속에 있으면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것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 하시면 이미 주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다. 아멘. 이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는 늘 회개합니다. 나의 모습을 믿음 없음을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하면서도 내 삶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주님이 가라지는 대로 가면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데요.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작은 일에도 영광 돌리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일나무에 잎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가 과일나무를 열심히 가꾸었는데 소축이 없으면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죠.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없더라도 주님 계신 거, 내가 주님 붙든 거, 내가 주님 잃어버리지 않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뭐냐?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인격이 성숙해 갑니다. 내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를 통해 행복이 찾아옵니다.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집이 넓어야 행복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절대 커피는 못 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집이 넓어야만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됐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절대 놓지 못해. 이런 것이 여러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때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병 고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고침 받았다. 너의 육체가 깨끗함 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깨끗함 받았다. 내 병든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것은요, 내 육신이 깨끗함 받는 것이,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선생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발에 엎드려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주님을, 예수님, 하나님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도요,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그 주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 인생이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를 외치세요. 내 어려움을 보지 말고 감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침받고 돌아온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은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시골 학교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인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시골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한데 $1,000, 약 100만 원 정도 좀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편지를 써요. 구구절절 쓰겠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헨리 포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보내자니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보내느냐? 10센트를 보냅니다. 10센트. 1달러가 1달러가 우리 돈으로 그냥 1,000원으로 하면 10센트는요 1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내면 어떡하겠어요? 아유, 진짜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막 욕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부자가 인색하다고 욕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 벨 선생님은요,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나에게 이 10센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땅콩씨를 싸서 학교 운동장 울타리에 심어서 수확을 하겠습니다. 수확을 하고 나서 이 포드씨에게 감사의 편지를 또 보냈고요. 그 수익의 일부를 보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피아노 한 대를 샀대요. 이제 피아노를 사고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또 이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보내주신 10센트로 땅콩을 심어서 이제 피아노를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헨리 포드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죠. 감격이죠. 그래가지고 $10,000를 그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 감사에 감격해서. 나는 그것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보냈는데 당신은 나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벨 선생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헨리 포드를 감동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화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죽으면서도 감사, 핍박받으면서도 감사,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감사할 때 그 인생은 기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쉬워요. 저도 기독교인은 핍박받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봐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감당하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의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맞아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되게 쉬워 보여요, 여러분. 되게 쉬워 보여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병이 낫는 것이 큰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병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이 원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우선인 겸손한 사람, 감사하며 행복을 얻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으로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